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진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매장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양과 같이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성전을 찾았습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여주시고 쉴만한 물가에 평안히 눕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송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지친 상한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길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지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시교독 126번 사순절 3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머리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온 천지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인해 저희들 평안한 가운데 생활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되시며 빛이 없는 곳에 빛이 되셔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내일을 알 수 없는 광야의 길을 걷는 저희들과 친구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주의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음으로 지은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행위로 지은 죄도 용서하시며 언행과 생각의 모든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주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믿사오니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가자 공동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함을 통해 주님께서 가셨던 길을 함께 걷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성화 여정을 걷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작은 자, 힘없는 자, 소외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아 기도하며 섬기며 함께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예수님의 시선과 성품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방역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는데 백신 접종하는 순서와 과정들마다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합니다. 2년 전 이곳에 새 성전을 허락하셨는데 1년 만에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모든 공예배와 행사와 모임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근심 걱정으로 저희들 1년을 힘겹게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코로나와 문제들 앞에 걱정과 두려움으로 주저앉지 않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예배와 말씀으로 교회를 더욱 바로 세우고 암한 교육으로 성도를 훈련하고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로 말씀에 집중하며 가자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1년 뒤에 들어설 6천여 세대의 아파트를 생각하며 코로나 이후에 우리 가자 공동체를 들어 쓰실 것을 확신하며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기도했던 갈렙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며 지혜롭게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자 공동체가 방황하고 지친 영혼을 섬기고 위로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랑과 소망의 그리스도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생명과 같은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육신과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드리는 찬양이오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흥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07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894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윤원명 장로님, 하태국 집사님 이보 찬양대 하시는데 5년 전 영상 같아요. 그때는 청년이었습니다. 추억의 영상인 것 같습니다. 슬럼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운동 선수들도, 세계적인 선수들도 운동을 쭉 하다 보면은 슬럼프가 옵니다. 박지성이 공을 잘 차잖아요. 슬럼프를 딱 맞이하면은 위대한 선수에게 가서 막 기술을 배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걸 내려놓고 가장 기본이 되는 뜀박질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달리기부터 다시 합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 이렇게 하다 보면 슬럼프가 옵니다.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선생님에게 가서 또 다른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도레미파솔라시도 그것부터 다시 하나하나 치는 겁니다. 김연아 선수 피겨 스케이트죠. 슬럼프 옵니다. 그러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다시 차근차근 거기부터 훈련을 해요. 우리 기독교도 위기입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재정비해야 되느냐? 기본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말씀.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그리고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다시 재정비하는 시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발가락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발가락이 하나인데 이 발을 감싸고 있는 것이 우리의 손톱과 발톱의 재질과 같은 게 딱딱한 게 감싸고 있어요. 이걸 말발굽, 저게 말발굽이거든요. 저게요, 딱딱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 말발굽을 가지고 먼 길을 이 말이 달리다 보면 저게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편자라고 하는 것을 로마 시대로부터 만들었어요. 저 깨지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영기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면은 편자 이야기가 나와요. 편자를 잘 만드는 스승이 제자에게 요대로 만들어라. 그러면서 하나를 주고 떠났습니다. 100개를 만들어 놔라.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봤더니 스승이 주었던 처음에 만들었던 편자, 이 말을 보호하는, 발을 보호하는 이 편자와 이 100개가 조금씩 다 다른 거예요. 그래,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제자가 있다가 스승님이 주신 이거 편자, 이걸 가지고 그 다음 걸 만들었습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걸 가지고 또 그 다음 걸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걸 가지고 그 다음 걸 만들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조금씩 다 달라지는 거죠. 원래는 스승이 주었던 것을 가지고 그 다음 걸 만들어야 되고, 이걸 가지고 또 다음 이걸 가지고 100개를 만들어야 돼요. 이건 뭐예요? 기준입니다.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나가느냐에 대한 교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사전적 의미는 기본이 되는 표준, 이렇게 나와요. 표준은 움직이면 안 돼요. 변화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죠. 성경을 캐논이라고 얘기해요. 정경. 여기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잣대가 된다. 잣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삶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로 정경, 성경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의 진위를 판단하는 척도. 줄자 있잖아요. 척도래. 인간됨의 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길을 알려주는 기준입니다. 표지판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진실됨을 평가해 주는 척도. 그 교회가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재어주는 잣대. 이게 정경, 성경입니다. 그래서 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더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빼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들어가서 이것을 내 임의대로 말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임의대로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성경을 풀어버리고 그렇게 저도 말을 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받고, 그게 문제 아닐까요? 시편 119편은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인데 여기에는 특징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 속의 신약,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미하는 원어가 10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규례, 계명, 율법, 법도, 증거, 이게 이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어들이 시편 119편이 170여 절 넘습니다. 매 절마다 한 번씩 꼭 나와요. 한 번씩 꼭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겁니다. 이 말씀은 태초부터 진리이다, 태초부터 있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순결하다, 이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씀은 생명이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줄 때는 입에서 꿀처럼 달아요. 그런데 배에서 써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듣기는 좋은데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이 말씀을 먹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들은 사람들은 산다. 그 심령이 살고 가정이 살고, 이게 119편의 핵심 주제입니다.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특정한 구절을 정해서 그 구절만 깊이 파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119편에 있는 성경 쭉 읽어보면서 중요한 4가지 단어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거기에 핵심적으로 나오는 키워드라고 해요. 첫째, 마음에 두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마음에 두었다. 저를 보시죠,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시고요. 마음에 두었다. 끝까지 지킨다. 읊조린다. 나를 살린다. 이 4가지 단어가 170절을 쫙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적어도 기준에 되려면, 내 삶의 지표가 되려면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마음에만 두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걸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항상 작은 소리로 읊조리게 되어 있습니다. 묵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마음에 두려면은 먹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마음에 두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저는 비교적 설교에 대한 훈련을 많이 받았던 목회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할 때도 밑에서 하나하나 씁니다. 잘 쓰고, 그리고 마치고 나면 제가 교육자들이 있는데, 김 목사님은, 이 목사님은 이런 발음이 안 좋습니다. 이런 걸 좀 이렇게 교정하시죠. 이렇게 좀 했으면 어떻습니까? 이거 여러분 제가 배워서 그래요. 저는 비교적 아주 따뜻하고 온화하게 제가 설교를 이렇게 교정을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원고를 집어던지는 거예요. 이따위를 설교를 하느냐고, 네 설교 듣는 거 고맙게 생각하라고, 그런 천박한 단어를 여기서 쓰느냐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성도를 울리느냐고. 여러분, 설교 가지고 평가하면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심하죠. 우리 교단에 아주 큰 어른이었던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많아요. 나가면서 성도들이 인사를 해요. 아유,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종이 쪽지를 하나 딱 지어주면서, 와,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걸 이제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누군지 몰라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나가니까. 그리고 자기 자리 돌아와서 목사님이 서재에 가서 이걸 펴봤더니 뭐라고요? 야, 그걸 설교라고 하느냐? 이게 너무 마음에 걸린 거예요. 상처가 된 거예요. 그따위를 설교라고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자존심 상해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시간 지나니까 그게 옳아요. 제가 잘한다는 설교가 아닙니다. 제 자랑이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 강단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울리고 움직이게 하려면은 목사가 연구해야죠. 기승전결 문장을 가져야죠. 그래 여러분 졸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해도 졸다 가는데요. 아니, 어떤 목사님 보면은 올라가면서 본문을 정해요. 본문을 정해. 아, 그래 딱 핀 게 본문이야. 딱 펴봤더니 그 본문이 뭐냐면은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더라. 그게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딱 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딱 자기가 짚어서 이걸 설교하려고 했는데 뭐가 나오느냐면 그 말씀대로 실행할지니라.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예의가 있어야죠. 이 말씀을 목회자가 잘근 씹어 먹어서 연구해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전달을 해야지만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 마음에 남아요. 그것도 다 남는 게 아니에요. 한 말씀. 여러분, 이 시간 끝나고 나가다가 제목 다 잊어버립니다. 내용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연구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그래야지 좀 마음에 남아요. 근데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먹어야 돼요. 제가 감동 있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을 먹어라.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을 먹어라.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씹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지 않겠습니까? 재밌고 웃기는 설교만, 그런 소리만 쫓아나가고, 그럼 여러분 개그 콘서트 가셔야죠. 이스라엘, 원래 이 성경이 나온 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 가면은 저도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친구한테서. 유치원생들에게 알파벳을 가르쳐요. 히브리어. 아베, 제데 뭐 알파벳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르칠 때 이 글씨를 선생님이 쓰면서 여기다가 꿀을 이렇게 바른대요. 글씨에 꿀을.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이거 손가락으로 따라 써봐라. 그래도 아이들은 따라 쓰다가 이렇게 빠른 거 아니에요? 자꾸 입에 넣는 거 아닙니까? 이 글씨가 다는구나. 공부가 달구나. 이걸 깨닫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들이 꼭 하는 행위들이 몇 가지가 있답니다. 이 아기가 이제 산모가 움직일 때쯤 되면은 아기를 끌어안고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에 가서 랍비가 축복해줘요. 랍비는 그 이스라엘 가정들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대소사를 꼭 주관합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안고 600만 명이 죽어나간 박물관, 자기들 민족이 죽었어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 가정에 어디를 가든지 쉐마라고 해요. 쉐마. 이게 문에 이렇게 딱 붙여놓은 겁니다. 제가 이걸 하나 사왔어요. 이스라엘 가서 사왔는데 쉐마예요. 이게 식당에 가도 있고 호텔에 가도 이게 있고, 이걸 문에다가 딱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 종이를 하나 이렇게 놔요. 이 종이는 뭐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써서 접어서 이 안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뽀뽀하고, 들어오면서 뽀뽀하고, 높이 있으면 아이들은 자기 입을 대고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먹는다. 그래야지 좀 마음에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에스겔 33장 1절에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발견한 것을 먹으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우리는 말씀이 너무 난무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 가정을 살리는 그 말씀이 있습니까? 내 심령을 살리는 한 말씀, 내 마음에 둔 말씀, 그게 있으면요, 위기 상황에서 그걸 토대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돼야 돼요. 두 번째, 한번 같이 할까요?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시고요. 시작.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2절,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이렇게 나와요. 4절,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5절,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여러분, 제가 이걸 셀레다가 너무 많이 나와요. 지킨다, 지킨다, 지킨다. 헬라어로 테레오, 저장하다, 지킨다. 히브리어로 쉐마르, 울타리를 치다, 보존하다, 보관한다, 이 뜻이 있습니다. 규례를 다 지켜라. 내가 계명을 다 지키면 내가 형통하게 한다. 여러분, 이 계명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저도 이번에 연구하면서 이걸 내가 다 지켜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는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보존하는 것이구나, 내 마음속에 두는 것이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던 거죠. 저장하는 것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내 것으로 내가 자꾸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이 하나 나갈 거예요. 이게 물고기 사진인데 초대교인들이 이거 지키려고 목숨을 내놨습니다.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이 뜻은요, 이게 다 하나하나 뜻이 있습니다. 익수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첫 글자만 따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스,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시다. 그러니까 이걸 연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다. 이게 물고기 표시예요. 이거 안 놨습니다. 놓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두는 거예요. 차라리 내 목을 칠지언정 이건 내가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문양입니다.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네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마음속에 간직한 진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보존하려고 노력하면은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됩니다.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캄캄한 길에 환한 빛을 주시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지킨다. 세 번째, 같이 해볼까요? 시작. 말씀은 연애 편지입니다.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다 보면은요, 휴게소에서 그런 일도 있고 또 어디 그 현장에 놀러 가면은 남학생도 그렇고 여학생도 그렇고 자기 주소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쪽지에다 써서 차 안에다가 던져요. 그럼 여학생이 누군가가 이걸 딱 하나 잡고, 그리고는 이제 편지를 이제 써라, 그런 거죠. 근데 여학생들도 자기들 주소를 써서 이렇게 던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남학생들이 그거 서로 가지려고 막 그렇게 합니다. 어쩌다가 그 여학생 주소가 하나 저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고등학교 때요. 이제 편지를 이제 씁니다. 펜팔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이 저에게 편지를, 답장을 보낸 거예요. 그때 여학생의 그 별명이 뭐였느냐면은 작은 꽃사슴. 나는 뭐였느냐면은 외로운 나그네. 그러면서 서로 이제 편지를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편지가 왔는데요. 제가 한 번 읽고 이걸 내려놨을까요? 아니에요. 아침에 3번, 점심 때 3번, 저녁에 3번, 그 다음날 또 읽어요.
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를 쓴 것은 나를 좋아한다는 이야기일까? 요 문장을 쓴 이 여학생은 예쁠까? 이 여학생은 나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것일까? 읽고 또 읽고, 그러니까요, 이 여학생 생각이 내 마음에 꽉 차요. 읽기만 해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읊조린다 라는 뜻입니다. 23절, 고관들에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97절,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게 묵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 또는 시하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인상 깊었던 것은 한 번은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쉬러 갔는데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대가족인 것 같아요. 조만한 아기도 있고 어른도 있는데 이분들이 쭉 서서 어느 방향을 딱 바라보면서 기도하다가 이 손에 뭔가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읽어요. 가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쳐다봤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쳐다보는 이 사람들이 방향을 그렇게 잡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 손에 뭔가 봤더니요, 토라는 뭐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작은 성경이야. 성경 구절이야. 이걸 가지고 어른할 것 없이 앞뒤로 흔들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거기 가서 이 백성들이 막 기도합니다. 막 기도하는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기도만이 아니라 거기 가면 랍비들이 모자를 쓰고 앉아서 그 통곡의 벽에다 대놓고 토라를 들고서 성경을 들고 읽는 거예요. 중얼중얼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이번에 성경 필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했어요. 어제요. 성경 필사하는데 목사님 너무 좋아요. 또 할 수 없어요. 2번, 3번, 4번 하고 싶대요. 그러면서 쓰면서 자기가 읽어보고 읽으면서 쓰니까 이게 막 그냥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된대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연애 편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읊조리면서 읽으면서 내가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연애 편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 함께 하고 있어. 이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축복의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한다는 것이 마음에 두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저는 이런 역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단어는 살린다 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이게 몇 가지 다르게 표현이 나와요. 나를 세우소서, 나를 살리소서, 살아나게 하소서가 중간에 나오면서 이 전체를 끌고 나가고 있더라고요. 내가 살린다.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두면 내가 너를 살린다. 특별히 5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50절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살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은 에스겔 37장이라고 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골짜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가서 딱 봤더니 환상 중에 골짜기 안에 마른 뼈들이 그냥 다 있어요.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 말씀을 대어내라. 그래서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합니다. 말씀을 넣어줍니다. 그랬더니 이 뼈들이 삐그덕삐그덕거리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뼈들이 서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말씀이 들어갔더니 그 다음에 이 뼈들이 살이 펴지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그 다음에는 큰 군대를 이루었더라. 핵심은 말씀이 들어가니. 4절 에스겔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6절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10절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10절 시작.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요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기는 오늘의 성경인 줄 믿습니다. 이게 들어갔더니 살아나고 큰 군대가 되는 겁니다. 해방 직후에 김구 선생님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임시정부의 그 수장이셨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요. 27년간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다가 미안 성품의 정부를 가지고 들어온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정병들이 내 뒤에 있고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니 담대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찰서 열을 세우지 말고 교회 하나를 세워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대문 감옥에서 15년간 제가 옥살이를 할 때 나의 어머님이 면회 오실 적마다 눈물로 교훈을 하셨습니다. 너는 성경을 떠나지 말라. 가지고 내 곁에서 너를 위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이 말씀이 늘 새롭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곧 성경 위에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위기를 넘을까? 이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부흥을 향해 나갈까? 다른 방법이 생각이 안 납니다.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시 기본을 다져라. 기초를 세워라.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지금은 말씀에 대해서, 이럴 때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거기서부터 다시 기준을 잡아 시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하면은 말씀이 들어간 여러분들 가정과 기업, 이 나라 마른 뼈가 살아서 큰 군대를 이루는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본을 다지기 위해서 두 번째 시간 말씀, 이것은 기준이다. 이것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말씀이 들어간 즉 마른 뼈가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큰 군대를 이뤘던 것처럼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에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라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고요. 오늘 3부 예배후 정기당회가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교사대학이 지난주 토요일 주일, 그리고 이번 주 오늘이죠, 주일에 3시 30분부터 있는데요. 우리가 대면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영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교사들에게 보내주고, 그리고 그것도 좀 자꾸 영상만 만들어 보내주니까 재미없다고 하는가 봅니다. 실시간으로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채팅을 하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그런 게 있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게 잘 진행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면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주일,
수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월삭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또 다른 모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온 성도가 모여서 성전으로부터 출발하자, 그러한 운동이었죠. 내일입니다. 새벽 5시에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으니까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한 달을 출발해 가시기를 바라고요. 이때 드려지는 것은 긴급 지원비로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도 지역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분들을 향해 우리가 돕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 권찰 연합교육도 새로운 모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요 예배 후에, 수요 기도회 후에 구역장 권찰이 나옵니다. 그럼 그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한 20분 정도 더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가겠다. 우리 구역 예배가 안 되죠. 그런데 지도자들도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두 손 다 놓고 있어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신무장이라도 하자, 신앙무장이라도 하자. 그러면 그때 구역예배 다시 일어나면 활성화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역장 권찰들 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 50주년 내년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새해, 내년이 될 것 같은데요. 이때를 위해서 성경 필사 신구약을 하고 있는데 10장씩만 쓰면 되는데 벌써 이제 2권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3권을 향해서 그만큼 성도님들이 신청을 많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음 주까지는 신청을 더 받아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 안 해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성경 필사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례 교육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면을 해서 세례 교육을 조곤조곤 해야 되는데 그리 할 수가 없어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실 분들이 이걸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이걸 잘 읽고, 그럼 문답은 어떻게 하나요? 전에는 장로님 2분, 그래서 문답하는 분들 불러서요 하나하나 다 여쭤봤는데 지금은 그런 대면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문답도 다른 유형으로, 비대면으로 문답을 하겠습니다. 근데 세례는 작년에도 우리가 못했고 그래서 올해는 좀 어떤 형태의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세례식은 우리가 마스크 쓰고서 제가 이 앞에서 하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 세례 안 받으신 분이 있으면 권면해 주시기를 바라요. 나머지는 잘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성도의 교제란을 보면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충성목장 7구요 김용덕 집사님과 김영희 집사님의 장남 김성군과 이계선 양의 결혼식이 13일 토요일 오후 2시 인천 아시아드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1시에 출발하고요 이창신 목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소망목장 15구역 백종찬 안수집사님과 김성옥 권사님의 장녀 백예은 양과 권형민 군의 결혼식이 13일 오후 5시 부천 체림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4시에 출발하고요 이용돈 목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서로 인사합시다. 박수 치면서 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가자제 예배 공동체, 나아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향불을 올리자.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님, 우리의 모든 죄 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참사랑
우리 마음속에 새기어 모든 성도 전도지가 되어서 부흥의 역사 주옵소서. 2025 5555 꿈을 꾸는 가족 공동체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서 한마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자 제1예배 공동체 꿈과 비전 기도 정성 모아서 크게 쓰임받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3절과 4절 한 번만 더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할까요?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님 우리의 모든 죄 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참사랑 우리 마음속에 새기어 모든 성도 전도지가 되어서 부흥의 역사 주옵소서. 2025 5555 꿈을 꾸는 가자 공동체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서 한마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자 제1예배 공동체 꿈과 비전 기도 정성 모아서 크게 쓰임받게 하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가장 위기일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 부분부터 다시 교정하고 다시 정비하고 그리하면 그것을 토대로 그 위기가 기회로 전환되고 저조한 것이 부흥의 역사로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지금 다시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해오고 왔지만은 이번 사태를 통해 대열이 흐트러진 것 있으면은 잘 정비해 나가는 이 기간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자 예배 공동체, 우리 가자 비전 공동체, 가자 말씀 공동체, 하나님 이리하여서 정말 이 위기가 끝나면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쓰는 공동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11조를 올립니다. 말라기서에 기록된 대로 내가 내 창고를 흔들고 차고 넘치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 약속이 그대로 임하는 우리 귀한 손길 되게 하시고, 감산금을 올린 손길 속에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선견금을 드린 손길 속에는 그 자녀가 세계적으로 넘나드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예배당을 주시고 꾸준히 헌당한 금을 올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복이 그 가정 속에, 기업 속에 만배로 차고 넘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역사회를 외면할 수가 없어서 사회복지연금으로 드립니다. 지역의 땀과 눈물을 닦아주는 우리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어서 죄송한 마음으로 서 있는 주의 자녀가 여기에 있사오니 주님, 이들에게도 동일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받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